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20년 전에 동경에서 성경을 배운 김상준, 정빈 두 분이 서울 영곡동, 지금으로 말하면 종로죠, 북치면서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우리 성결교회가 벌써 120년이 되어 아주 건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열순자를 써서요 5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구약의 의미로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큰아들의 죽음에서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라는 의미에서 유월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데요, 그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77절은 가나안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 수확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축제 가운데 하나가 77절 오순절이에요.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른 아침이지만 퀴즈 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40일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한 열흘 또는 한 일주일 이 정도 기간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기록되어진 그 교회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77절이 됐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됐던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날이에요. 밀수하게 풍성한 기쁨 혹은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바로 오순절 77절에 있는 거죠. 오순절의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는 좀 빠르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이성 친구하고 첫눈을 내리는 날 우리 종강역에서 만나자 했던 분? 웃는 건 뭐죠? 웃는 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저희는 저희 세대는 첫눈 내리는 날 남산 도서관 앞에서 만나자. 그때는 정동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동 도서관 앞에서 만나자. 매우 모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면목동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 저와 약속한 사람이 살고 있는 남가자동에는 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산 도서관으로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 앞에 가면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매우 모호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첫눈 내리는 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사귀었던 그 이성 친구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약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요, 심실한 약속이 있고요, 모호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반복해서 확실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이 성령 강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꼭
기경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마음이 기경되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사야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모호한 약속이 아닙니다. 매우 명확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응답이 되었어요. 그 성령 강림의 응답을 받은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 받은 거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설교하는데 가장 먼저 인용한 말씀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너희의 구원자가 올 거야. 그거 강한 분이 올 거야.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었잖아요. 그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약속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 백성들, 사도들을 말하죠. 또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 받은 자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 구하고 기다리면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은 약속의 근거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뎌서 힘드시죠? 잘 안 돼서 힘드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세요.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에는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생생한 현장을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이 됐어요. 77절이 됐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일주일 또는 길게 보면 열흘 정도, 그 기간 정도의 시간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사도행전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 모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성도들은 엄청 무서웠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들이 잡힐까봐, 걸리면 죽을까봐, 변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안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두려움의 떨림 속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섭고 떨린 가운데 분명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한 바람 소리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청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문을 꼭꼭 닫은 마가의 다락방, 그 방 안에 가득 찬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촛불을 켜면요, 그 촛불 끝에 불이 꼭 혓바닥처럼 생겼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불의 혀처럼 그 끝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 방에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성령이 시각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청각적으로 들리고요, 시각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말하기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이때까지 그들이 써보지 못했던 외국어예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외국어를 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그 현상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소리로 들렸는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걸요. 또 하나는 눈으로 보였는데 불꽃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직접 말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 내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술술술술 말하기 시작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약 1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120명 모두가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점심 제가 보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면서 가세요. 근데 친교홀에 가보세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고요하던가요? 왁자지껄하던가요? 왁자지껄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혹시 여러분 그 친교홀에 모여서 밥 먹을 때 그 왁자지껄 말하는 사람 중에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영어는 좀 너무 쉽다. 혹시 독일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독일어도 너무 쉽다. 혹시 파키스탄 말을 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아무도 없어요. 특히 제일 시끄러운 단어, 중국어 말하는 거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이 중국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독일어로 말하고, 프랑스어로 말하고, 막 전 세계 언어가 거기서 다 들린다 그러면 시끄럽겠어요? 조용하겠어요? 시끄럽겠죠. 여러분, 이게 매우 이상한 현상인 것이 느껴지십니까? 120명은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120명은 지금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거예요. 문 꼭꼭 닫아 걸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는 그들이 왁자지껄 외국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조용히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요 떠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숨어서 숨지기고 있었는데요,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동시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담대하게 거리로 쏟아져 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성령 강림의 축복. 성령 강림의 축복의 첫 번째는요, 이 담대함에 있어요. 우리 모든 헤브론 교회 성도들이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바뀌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었을 때 우리가 담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우리가 정금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째려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 눈총을 알면서도 거리로 뛰어나가요. 그 성령의 감동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참을 수 없어서 교회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감동,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헤브론 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멋진 문장이 있어요. 성령의 강림으로 담대해진 신앙은요, 문 안의 신앙이 아니라 문 밖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나만 조용히 있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내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아니 유대가 먼저죠.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안 나왔어요?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안 나왔어요? 다시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마지막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대요. 증인은요, 헬라어로 말투스라 그래요. 말투스는요,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니까요, 순교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셨다는 걸 말하기 위해 나는 기꺼이 사형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모든 걸 걸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말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그가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전 세계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예수 믿는 무리의 괴수로 보고 있어요. 앞잡이로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기만 하면 베드로 붙잡아서 사형시키려고 해요. 그래서요, 베드로는 숨고 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뛰쳐나와서 뭐라 그래요? 너네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꽁물이 빠지게 도망가던 그가, 계집아이 어린아이 하나가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가 이제 담대하게 예루살렘 백성 앞에서 외치기 시작해요. 그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말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서 예수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그가 진정한 말투스, 정말로 순교를 각오한 증인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에브론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에브론 교회가 교회로 부름받은 건요 3가지예요. 하나,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둘, 우리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셋, 우리는 크고 견고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외우셨을 걸로 믿고, 자 시작. 하나. 이제 막 끊어서 막 하시는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자, 둘. 할렐루야. 셋. 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크고 견고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 에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강림의 축복,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누리게 될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요 꽁꽁 숨어서 드러낼 수 없어요. 주변인도 이런 주변이 없어요. 저 끄트머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주체할 수 없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은요 벌벌 떨며 숨어 있었어요. 주변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 지금도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을 모사드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얼마나 전세적으로 뛰어나요. 저는 2000년 전에도 뛰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는 걸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몰랐을까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너네 찌그러져 있어. 너네 있는 듯 없는 듯 있어. 너네 조용히 있으면 안 건드릴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림자 같은 인생,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생. 분명 그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교회 공동체. 그런데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0명으로 시작된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요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 후에는요 숫자를 셀 수도 없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요즘 시기하고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여러분 한 10,000명 정도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갈까요? 요즘 시기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2가지를 드립니다. 1번 점심 먹을 때 선거 얘기하기 없기. 2번 점심 먹을 때 정치 얘기하기 없기. 2주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만 선거 얘기하지 마세요. 2주 선거 끝날 때까지만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서 이 얘기만 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10,000명만 모여 있으면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영등포를 갔거든요. 영등포에 갔는데요. 그 유세하시는 어떤 분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5명 모여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든지 영상으로 찍을 수 있어요. 15명 가지고 한 3만 명 정도로 찍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찍는 거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지나가던 사람들도 옛날 같은 막 모여들 텐데 모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0,000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지금 10,000명이 모여있다고요.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다고요. 어떻게 그들을 소외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주변인이라고 말하겠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한가운데서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은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의 축복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축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의 복음서에까지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권면을 하나 드릴게요. 매일 아침, 저 이거 굉장히 루틴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5시 25분이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구역 단톡에서 카톡 그리고 울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면요, 5시 25분에 새벽 예배 카톡이 울립니다. 여러분, 그거에 깨던, 저는 근데 단톡을 웬만하면 무음으로 해놓으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보시던, 여러분, 눈 뜨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 있죠? 저는 6시 15분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6시 15분 정각에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15분에 다 다다다닥 한꺼번에 갑니다. 6시 15분에 그 성경을 들으세요. 이건요,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 어디 말씀 보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다양하네요. 지금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했어요. 근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잘 적용되어지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알아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알아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게 있는데요, 애들이요, 집에 와가지고요, 전화가 오면요, 친구한테요, 우리 집에 놀러와 그래요. 너무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안 속상하세요? 그게 애들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근데요, 이게 누구 집인지 모르니까 지네 집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집에 오라 그래.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뼈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그 말씀을 모르면요, 응답받았는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백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데 그거 모르고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이 되어지. 참, 이 변함없는 신앙이 좋은 말인데 이렇게 쓰이네요. 참, 변함없는 신앙, 안 바뀌는 신앙, 고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발 들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담대함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중심에 서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중심에 서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세 가지 현상. 첫 번째, 바람소리. 두 번째, 불. 세 번째, 방언. 여러분 세 가지요. 근데 이거 없으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방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게 불꽃 뿅뿅뿅 없을 수도 있어요. 내게 어떤 뜨거운 감동, 불같은 은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현상에 붙들리지 마세요. 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점검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똑같이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함, 영적인 공격, 여러분 여전해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간곡하게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고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사단 마귀가 성도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가요.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무섭게 만들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 귀신이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사탄이 왔어요. 여러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서워. 일단 무서워서 말도 안 떨어져. 이게 눈으로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성경 공부 오후에 할 건데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확 뛰어든다니까요. 그 믿음 없이 함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다가요 큰일 나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발 깨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너무너무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의 상황은 안 바뀌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로 담대하게 외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